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 태어나 소망도 없었던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오늘까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 더욱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일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주의 총명을 더하심으로 주의 의의 도구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능력,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은혜를 때마다 또 일마다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를 통해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 안에서 함께 모이고 또 주님을 섬기는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권능과 은혜로 주관해 주시고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시며 우리 모두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더욱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먼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이 결코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결실할 수 있도록 주관하시며 우리 심령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함께 하시는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2절 말씀만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는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말씀은 같은 상황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교제가 유익이 될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방송문서 미디어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전국의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갖는 것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유익된 시간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10월 좋은 계절입니다. 10월 하면 생각나는 노래도 있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뜬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라는 노래 가사말을 혹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10월 그러면 먼저 유행가 가사부터 떠오릅니다. 그때는 뜻모를 이야기만 나눴는데 오늘 10월의 오늘 밤은 뜻있는 의미 있고 또 우리 모두에게 유익된 그런 교훈을 말씀 가운데서 또 주 안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박 2일의 짧은 수련회지만 왕가의 하룻밤은 평범한 궁녀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1박 2일의 수련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고 또 삶의 전환점이나 도약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이 수련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갖고 생각해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또한 약속하시기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비결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전의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생각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1박 2일의 수련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주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함께 수련회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제목이 있습니다. 복음의 마지막 주자, The Gospel's Last Runner, The Last Runner of Gospel. 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미리 구의 복습이 가능하도록 교재에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원고를 줄 때는 이걸 좀 다듬어서 요약된 원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PDF 파일로 드렸더니 원래 파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파일을 드렸는데 처음에 요약된 그 파일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그 생각하고 정리했던 내용 전부를 잘못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내용이 많이 이렇게 인쇄가 됐는데 뭐 잘못해서 전체 원고를 드렸지만 제가 아무래도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읽게 되면 더 그 말씀 시간에 전달하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더 교훈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도 다 우리의 실수도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요약된 원고라기보다는 처음 그 주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했던 전체 원고를 인쇄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약된 내용이 아니라 풀 버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제목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의 마지막 주자라는 제목 그대로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복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의미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Good news, 기쁜 소식.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천사가 선포했던 표현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며 그 내용은 기쁜 소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더 이해할수록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 자체를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표현하셨고, 그 진리 안에는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묘한 속이는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전혀 다르게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을 부담감으로 느껴지게 하고 의무나 짐처럼 여기게 하는 것이 또한 또 하나의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특징 자체가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자 마귀는 복음을 부담처럼, 짐처럼, 의무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큰 희생이나 되는 것처럼, 짐을 지는 것처럼, 부담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마귀의 교묘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귀에게 속은 대표적인 사람을 예로 든다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삭의 아들 에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태생으로 장자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태생적으로 갖고 있었던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교묘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부담처럼, 의무처럼, 짐처럼, 마치 슬픈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시켜 버립니다. 또 다른 에서가 있지 않도록, 속은 자 에서가 있지 않도록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본문에 그 에서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있는데, 두려워하라는 3번의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두려워하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있을까 봐 경계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3번이나 하셨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불행한 에서는 단 한 사람으로 역사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똑같은 잘못된 선택을 한 에서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너희는 돌아보아 라는 말처럼 내가 돌아보는 내 주변에도 에서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선택, 태도, 생각, 그것에 대한 경계를 에서의 삶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배가 고파 죽게 됐는데 지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틀림없는 기쁜 소식인데, 그것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식의 생각과 행동과 태도는 또 하나의 에서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가끔 외쳐도 봅니다. 아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스스로 일깨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불행하게도 그 소중한 태생적으로 가질 수 있었던 그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안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의 의미나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작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또 하나의 에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스스로 일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기쁜 소식을 기쁨을 못 느끼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상이라면 기쁜 소식을 기쁘고 느끼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복음이 부담처럼 의무감으로 그렇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에서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는 올바로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와 사귐은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런 명령어로서 신앙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어떤 위기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인식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에도 기뻐할 수 있고 통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핍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조롱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진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핵심을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표현해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막연하고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할 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의미이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정답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존귀케 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때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부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미련한 육신의 속성 때문이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에 끊이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더욱 놀라운 건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구원을 완성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구원을 완성한 방법을 이야기할 때 구속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와 구속이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완전하게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구속은 무엇입니까? 구속은 구원하신 방법을 이야기할 때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할 구자에 바칠 속, 속바칠 속, 무역할 속, 바꿀 속 이렇게 표현하는데 속자는 대가를 지불하고 교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역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무역할 속, 바칠 속, 바꿀 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속이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가 지불됐다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대가가 지불됐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그 가치를 생각할 때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신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인지를 더욱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이 얼마짜리인가를 생각하며 가치를 깨닫기도 합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지불하고 산 것인지를 알게 될 때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놀라운 사실과 그가 자기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구원했다는 사실이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천지창조보다 더 크고 놀라운 희생을 지불해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속의 역사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창조는 말씀으로만 되었지만 구속의 역사는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 역사에 참여하시고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불한 희생이나 대가를 생각해 보면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 가치를 깨달을 때 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가에 대해서 더욱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반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그것을 지루하게도 생각하고 진부하게 여기게도 하지만 그 진리 자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구속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뒤에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그 역사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조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지 성경,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특징과 복음을 깨닫는 과정을 분석해 보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과정 속에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그 사건 뒤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얻을 말씀, 복음. 그 복음을 전하고 듣고 전도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전도된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개인화시키는,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뒤에는 말씀이 필요했고, 우리의 믿음, 개인적인 화답이 필요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모든 전도 현장에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개인의 믿음의 화답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이 말씀이 전해지고 개인적으로 믿는 그 과정, 전도라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전도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여러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둔다라는 구체적인 것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반드시 전도라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전도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 모양으로 방해합니다. 예를 들면 운명론과 같은, 예정론과 같은 그런 그 가르침을 퍼뜨립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운명적으로 예정해서 어차피 받게 돼 있어. 우리가 노력한다, 노력하지 않는다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런 운명론적인 생각을 심어줘서 전도의 의욕을 없애버립니다. 그런 모든 것이 마귀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배워야 될 뭔가를 갖고 있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백날 골방에 앉아있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전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복창하겠습니다. 말씀, 믿음, 성령. 이 과정 속에 전도라는 것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혹 미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전도라는 방법으로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함과 같으니라.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말씀 그리고 개인의 화답이라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라는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역사는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지 못하게 하라는 마귀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행동은 그 뒤에 사탄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를 방법론으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전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전도의 방법을 이야기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 방법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맨투맨, 페이스 투 페이스, 개인과 개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또 때로는 대중적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기록했던 것처럼 글로써 이미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주고 복습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글을 쓰는 방법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튼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전도의 방법은 다양하게 변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도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회방하는 사탄의 도구는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회방하는 사탄의 도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문명의 여러 이기를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복음을 회방합니다. TV만 틀면 모든 다큐멘터리는 진화론을 바탕으로 제작돼서 하루 종일 방송되는 내용은 거의 다 무신론적이고 진화론적이고 신성모독적인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이 시대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십시오. 마귀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가 얼마나 다양한지 보십시오. 우리를 미혹해 하는 마귀의 수단과 도구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책자, 영상, 여러 음악들, 여러 현대 매체들, 인터넷, 이런 모든 방법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21세기에 동원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서 진리를 회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수단과 도구는 사탄은 21세기의 무기를 다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우리는 어떤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21세기의 모든 수단과 도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전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대적자들은 21세기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데 진리를 전해야 될 우리는 당연히 그 수단과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양화되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입니다. 40장 9절. 이사야서 4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모든 전도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전도는 높은 산에도 올라야 되고, 그리고 힘써 소리를 높여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한 영혼의 가치와 전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높은 산에도 올라야 되고 힘써서 소리를 높여서도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 방법으로, 그 방법이 때로는 높은 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메시지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높은 산에 오르는 과정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힘써 소리를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크게, 강하게 알아듣게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이 이 시대에 맞게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라고 이야기할 때 미디어라는 말이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게 하는 역할,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도가 그렇죠. 이쪽에 있는 진리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것이 전도인데, 미디어는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그 역할을 미디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는 미디어라는 말 앞에 멀티미디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체가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에서 멀티미디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활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전파나 통신이나 인터넷이나 영상이나 음향이나 아무튼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미디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도 이 시대에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높은 산에 오르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소리를 높여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을 몇 가지만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그 매체의 지속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현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회적으로 끝날 수 있겠죠. 저는 설교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건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조는 거 보면 가서 흔들어 깨우고 싶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일어나서 등 돌리고 가면 상처를 받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현장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는 그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미디어를 활용하면 지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놓쳤는데 다시 녹음된 것을 들으면서 그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혹 녹음된 설교를 들을 때 이미 들었던 설교 테이프를 사서 다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현장에서 들었는데 전혀
못 들은 것 같은 새로운 내용이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미디어가 그러한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한 복사돼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만 무한 증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멀티미디어도 여러 방법으로 무한 증식돼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 그 말씀이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리병에 말씀을 담아서 무조건 바다에 띄우던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곳에선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유리병 안에 말씀을 담아서 해변가에서 계속 띄우는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미디어라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을 갖고 여러 곳에서 무한 증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밴쿠버에 전도 갔었는데 그 계기는 이민 가던 한 가정에게 성도 한 분이 말씀 테이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삿짐 속에 들어있었고 이민사에서 힘들 때 우연히 그 말씀을 보던 분이 말씀을 보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복사하려고 비디오 가게에 맡겼는데 비디오 가게 주인이 보고 몰래 복사해서 그 밴쿠버의 교포사회에 그 테이프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집회를 하면 꼭 오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많았어요. 10분만 돼도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상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 작업을 그 미디어라는 매체가 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사례는 우리가 복음 전해진 그 과정 속에서 수도 없이 들 수 있고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미디어는 지속성을 갖고 있고 무한 증식될 수 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놀라운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시대의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대에 미디어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입관이 있고 편견이 있는 분들에게 전도해주는 좋은 매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좋은 찬송을 담은 어떤 수준이 되는 찬송을 담은 CD를 저희가 제작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선물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이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 음악 CD니까 그냥 들으시죠. 그런데 그 찬송의 감동을 받게 되면 그 찬송가를 부른 모임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 모임이 틀린 모임은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찬송을 그렇게 부르나 보다라는 편견과 선입관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잘 활용하면 우리 모임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이 있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요즘에 전도 집회하면 강사 이름 보고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합니다. 그래서 선입관을 딱 갖고 말씀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되고 감동이 되면 이단을 역시 처음에 들으면 그럴듯해 이러면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들은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할 얘기 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또 계세요. 이런 편견과 선입관이 있는 분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 또한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그 편견과 선입관을 무너뜨려 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인데 미디어를 잘 활용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미리 그 길을 예비하고 높은 것을 낮춰주고 낮춘 것을 돋아주는 편견과 선입관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자체가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죠. 인간은 흙으로 취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상적인 것이 있고 천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가 있는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일단은 지상적인 것을 매체로 해서 천상적인 것을 연결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매체 중에 미디어가 잘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믿으라는 말씀 앞에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상처에 넣어보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그와 같이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손을 볼 수 있도록 상처에 손을 넣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리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전도 현장에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디어 선교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면서 분명한 이와 같은 공동의 목표를 항상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그 목표를 가지고 미디어를 활용하기 때문에 항상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중에서의 음식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음식 준비하는 방법이 바뀔 겁니다. 일반 궁녀들이 먹는 음식과 왕이 먹는 음식은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왕에게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려진 그림 하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전해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적으로 마지막 시대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기 장거리를 뛰었을 때 마지막 코스에서는 전력 질주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코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깨달으면
전력 질주할 수 있는 동기를 갖게 되고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0절 같이 읽죠. 이것들을 증가하시니가 가라스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 속에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의 엔딩, 그 마지막 장면이 마음에 확 남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 깊게 영화를 봤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더욱 마음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면서 일어나시죠. 그리고 손에 못 박힌 그 자국이 보이면서 부활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은 이제 복음은 그 역사가 정말 시작되었다라는 그 울림을 줍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듯이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큰 울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증가하시니가 가라스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오신다고 선언하시면서 성경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마지막 장에서 반복하십니다.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에 의도적으로 3번이나 반복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멘인데 때론 예수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멘, 이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쓰였죠. 자신의 인격, 이름을 걸고 재림에 대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그 중요성이나 긴박성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 초림에 관한 메시지는 성경 전체에 456회 나오고 재림에 관한 메시지는 1518번 나온답니다. 재림에 관한 메시지가 훨씬 더 많죠. 신약 성경 매 25절마다 재림에 관한 메시지가 한 번씩은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는 그 말씀을 분석해 보면 시제가 미래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로 Jesus will come again, Jesus will come again,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Jesus is coming입니다. 오고 계시다라는 그런 시제를 쓴 겁니다. 예수님의 미래의 한 날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긴박성을 가르쳐 준 겁니다. 언제든지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고 그 긴박함 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한 이 말씀이 정말 문자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은 성경을 근거로 우리 시대가 말세지말,
마지막 시대의 정말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 회복, 그리고 30년 뒤 1967년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우리 시대에 급격히 많아지는 메시아닉 주이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 5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통계적으로 반복됐는데 우리 시대에 15,000명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우리 시대를 성경적으로 마지막 시대다라고 사실 구원받지 못한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음성을 가장 크게 듣는 음성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맞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일 어떤 여자가 남편이 해외 취업 나갔는데 남편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전화 오면 귀찮아하고 남편이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활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혼인관계는 이미 깨어진 상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부부라 하더라도 그런 부부관계는 이미 깨어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 자체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주님 차라리 내 시대엔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의 영적 상태도 틀림없이 파산 상태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일깨우고 있는가, 긴박성을 갖고 있는가 라는 걸 통해서 내 신앙이 정상인지 병들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에 확실성이나 또는 긴박감을 마음에 깊이 느끼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은 놀랍습니다. 그의 삶을 영화화했는데 그 영화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이죠. 우리는 사랑의 수류탄 하나 제대로 못 터뜨리고 있는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을 삼았고 6.25 때 순교당했죠. 그야말로 사랑의 원자탄을 터뜨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의 그와 같은 신앙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옥중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히셨을 때 그 고문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재림의 긴박감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만든 찬송시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멜로디에다 붙여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셨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는가 생각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그분이 감옥에서 그 노랫말을 만들어서 널리 알려진 멜로디에 붙여서 그 고통을 견뎌내고 신앙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마음에 붙잡았을 때 현재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는 많은 찬송가를 작시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그 유명한 책도 저희 전도인들 사이에 많이 읽혀지는데
그분이 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찬송을 불러보면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아멘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감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분의 신앙의 비결도 아침에 눈 뜨면 주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저녁에 잘 때면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늘 소리치고 기도했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살았기 때문에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믿음이란 기다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걸 확인하면서 믿음의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기다린다는 표현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을 쉽게 바꿔보면 주님을 기다리고 산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주님의 재림에 맞춰 오늘을 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된 믿음은 주님의 재림에 맞춰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100%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만 믿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주님이 이루신 사실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100%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100%의 가능성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게 올바른 참된 믿음의 생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유혹도 많이 받고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낙심할 때도 많고 스스로 나이가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라앉는 때가 있습니다. 의욕이 없어지고 삶의 의미도 없어지고 나이가 만들어내는 이런 게 있구나. 그리스도인도 이런 걸 겪는 거구나.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신다는 100% 진리를 붙잡으면 본성이 만들어내는 그런 연민, 가라앉는 거, 낙심하는 거, 우울해지는 거,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집니다. 주님 오신다는 그 진리를 100% 진리라고 그랬죠? 붙잡으면 오늘 사는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정이고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정에서 스스로 혼잣말할 때 불쌍한 도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스스로가 신앙 빼놓고는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제 스스로에 대해서 솔직한 표현인데 그런 스스로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그 생각이 한 번에 없어지는 그때가 복음의 진리를 일깨우고 그리고 오늘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자기 연민에서 금방 벗어납니다. 불쌍한 도석이가 아니라 구원받은 도석이로 바뀌어버려요. 소망 있는 도석이. 우리가 참된 믿음은 주님의 재림을 붙들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부러울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혹이 있어도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희생을 해도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참된 신앙은 시대를 분별하고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사는 거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더욱 이 시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일깨우는 바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비웃으려 하고 조롱하려 하고 변명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절대로 반복되지 않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연초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런 표어를 스스로에게 내걸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이 마음에 그렇게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자,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찍어버리라. 우리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끝날 수가 있어요. 3년을 지켜봤는데 여러분 개인에게 3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변화, 무결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찍어버리라 라고 선언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끝났어도 돼요. 그런데 왜 오늘 살아있습니까? 과원지기에 중보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찍힘이 안 된 거예요.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과원지기에 중보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이 왜 올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찍어버리라. 그렇게 됐었어도 돼요. 어제 그렇게 됐었어도 됩니다. 근데 오늘 왜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중보자가 있었던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님의 중보가 우리의 또 하루를 만들어준 겁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랬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기회만 준 게 아닙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리니.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두루 파고 걸음을 주고 있다는 거 못 느끼십니까? 우리 마음에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주님을 향한 외침이 있습니다. 의에 대한 소원이 있고 죄에 대한 미움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원래 우리 속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있는 이유는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준다는 말씀처럼 끊임없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분을 봤습니다. 떠나서 한 달, 두 달, 6개월 지켜보십시오. 더 이상의 감동도 없고 더 이상의 반응도 없고 더 이상의 갈등도 없어요. 그냥 육체로 계속해서 떠밀려 갑니다. 1년 뒤에 만나보면 딱 세상 사람이에요. 전혀 주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걸음을 주고 두루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지만 아직도 붙어있고 연약하지만 뭔가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연약하지만 유혹을 거절하고 있고 연약하지만 희생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과원직에 중보가 있었다는 거,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금년에도 그대로 뒀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끝날 수도 있는 삶을 주님이 연결시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계속해서 무반응, 무변화 속, 무결실 속에서 산다면 결국은 찍어버리소서라고 되어 있죠. 9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또 하루를 있게 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의 또 하루는 그냥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로 연장된 그 기간을 살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하고 우리 신앙의 경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코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코스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긴 마라톤을 뛰고 마지막 코스는 출발했던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관중들 앞에서 마지막 한 바퀴를 돌아요. 최선을 다해서 뛸 수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달려갈 길을 마친 그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천군 천사들 앞에서 마지막 코스를 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마지막 코스를 많은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뛰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더 일깨워집니다. 이미 경주를 마친 믿음의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희미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도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믿었던 희미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마지막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걸 주신 거예요. 그 경주를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을 주셨는데 그 최고의 비결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우리가 뛰고 있는 이 경주는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헬퍼, 컴포터, 카운셀러, 프로텍터 여러 가지로 번역되죠. 그리스도 우리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하시는 분과 뛰기 때문에 마지막 코스를 성공적으로 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믿음의 주여,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고 그 생명을 완성하실 분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마지막 코스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일깨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믿음의 경주는 일종의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달리기를 그냥 코스에서 뛰는 달리기가 있고 여러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뛰는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경주에 표현하면 여러 장애물을 통과해야 되는
장애물 경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핍박이 있고 핍박으로 안 되면 세상은 유혹을 줍니다. 타협하라고. 세상에 핍박도 있고 세상에 유혹도 있고 그리고 사탄의 계속적인 끈질긴 역사가 있고 우리 안에 거기에 호응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고 여러 장애물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장애물 경계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주로 비유해서 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경주자로 비유해서 신앙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경주하는 자는 경기에 알맞은 복장을 하고 경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경주자가 레이스 달린 복잡한 드레스 입고 뛰는 건 못 보셨죠? 달리는데 지장이 안 되는 가장 간단한 복장을 갖고 경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하고 동승했던 형제님이 저를 수영장에서 봤다고 하길래 제가 순간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수영장에서 본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최소한의 것만 걸치고 있는 모습을 봤을 텐데 잠깐 부끄러웠는데 수영장에서는 오히려 정장하고 있으면 더 이상할 겁니다. 제가 수영장에 넥타이 메고 들어갔다고 상상하는 분은 없으시죠? 경주에 맞는 복장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각각에게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연령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얽매이기 쉬운 죄의 모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에 잘 얽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구별되어 있는데 정욕에 대해서 얽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돈과 정욕에 대해서는 잘 다스리는데 시기와 교만, 남 비교돼서 열등화되는 걸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각각 얽매이기 쉬운 죄는 여러 모양이지만 그 여러 모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주자에 비유했을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을 예로 든다면 예를 들라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왜 광야에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왜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왜 약대털에 가죽 띠를 메고 지팡이 하나 짚고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simple life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복창하겠습니다. simple life. 좀 더 원어민적으로 발음해보죠. simple life.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simple life. 네, 세례 요한의 삶은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걸 다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음식을 삼고 그리고 약대털옷을 입고 지낸 겁니다. 우리가 사역에 방해가 되는 복잡한 취미를 갖고 있거나 복잡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거나 애견을 5마리를 키우거나 아니면 별미 좋아해서 별미 먹겠다고 오랜 시간 요리하는데 시간을 다 쓰거나 이런 것들은 심플 라이프가 아닙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죄도 버려야 되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과거예요. 과거의 기억이 좋든 나쁘든 거기에 매여서 현재의 삶에 지장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과거로부터 또 벗어나야 돼요. 실수했던 적 있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사역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미래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들, 모양은 달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주자로 표현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2장 1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것입니다. 인내. 신앙생활의 비결이 인내입니다. 농사꾼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인내로서 오래 참음으로 결실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길이 참아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경주자로 비유할 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덕목이 인내입니다. 실패자를 예를 든다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렸어요. 참다 직접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참 안타깝죠.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그러나 그게 사울의 한계예요. 사울은 인간이 참을 수 있는 수준으로는 다 참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 이상을 참습니다. 세상 사람도 참을 인자 3개면 살인 면한다고 3번까지는 참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70번에 7번도 참습니다.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덕목은 바로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에 비유할 때 경주는 반드시 법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법을 어겨서 좋은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실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록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는 법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냅니까?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법대로 경계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경주며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법을 어기면 안 돼요. 악한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됩니다. 경건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빌립보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죠.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 않으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다름질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고 삶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는 법대로 해야 된다. 경주는 법대로 하는 것처럼 수고도 법대로 해야 된다. 말씀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경주에 비유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조는 사람 보면 쓸데없는 행동이 나와요, 자꾸. 조는 사람을 보면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주에 비유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건 처음에 좋은 기록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경주는 완주해야 돼요. 신앙의 경주는 반드시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바울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데마가 실패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데마가 얼마나 바울의 사역에 자주 등장합니까?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완주하지 못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가룟 유다 사도로 시작했지만 배반자로 끝났어요. 완주하지 못했어요. 사울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죽게 되죠. 하나님의 대적자로 인생을 끝냅니다. 솔로몬 믿음으로 시작하고 지혜를 구했지만 우상 숭배하고 인생을 끝냈어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완주해야 될 경주와 같습니다. 처음에 좋은 기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완주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믿음을 끝까지 마치고 지켰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믿음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앞에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잘못된 것과 싸웠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면 얻는 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 경주는 완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결과는 승기, 존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승귀케 되시고 존귀케 되셨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과정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 방법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자, 주님이 주신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재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기대하면 오늘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마침내 존귀케 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가 약속하신 상급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성경은 희생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결과, 약속, 그것을 믿고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단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동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동행은 구체적으로 형제 자매라는 지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경주에 참여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 찬송 제일 마지막 장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마지막 은혜 찬송의 마지막 그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분야에 봉사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특별한 수련회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마음에 참으로 새겨질 수 있는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마지막 주자, 오늘 유인물에 있는 내용의 극히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인물을 참조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 설교 길어지면 마이크 꺼달라고 농담도 했는데 결국은 조금 길어졌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1박 2일 주님 앞에서 모일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변화를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주의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주의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삶과 관계된 모든 것에 또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생업의 수단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믿음의 선진들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지체로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의 손길로 더욱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